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 성령 충만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잘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뭇가지는 포도나무에 달라붙기만 하면은 거기서 나온 영양분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자라고 잎이 나고 또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가지가 튼튼하고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m 떨어지나 50cm 떨어지나 0.1mm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지 자체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힘의 원천이 된 곳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실 때 보통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배도 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금이 비싸도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가 지불만 하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아주 좋은 큰 회사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그 기술을 가지고 부품 300만 개에서 600만 개를 딱 맞춰가지고 아주 잘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듭니다. 잘 설계되어 있고 또 잘 되어 있어서 믿을 수가 있어요. 또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조종사가 형편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종사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 수년간 또 뭐 십몇 년간 이걸 배우기 위해서 배우고 실습하고 경험하고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 따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 파일럿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 한번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요. 한번 날면은 10만 원짜리, 100달러짜리가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연료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왜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야지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몸을 실는 순간 내가 아무 걱정 없어도 내가 다 앉아있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뭐 교양 좀 쌓고 또 더 뭔가 좀 더 나아지고 높은 뭐 문화생활 하려고 나오신 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분에게 우리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건조해지고 율법적으로 변하고 쇠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왜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따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강사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깐 생각을 멈추더니 또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그 기대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좋아져야 될 그 기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들 여러 가지 생각하고 무슨 대답을 할까 있다가 이분이 또 대답합니다. 딱 한 단어로. 그것은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뭔가 좋은 기대치, 수준 높은 거, 좋은 어떤 대답을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패입니다. 이 강사가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실패입니다. 또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더는 실패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하면요,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를 원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성공하신 분이 많습니까? 실패하신 분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했던 사업,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5명 중에서 1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한대요. 그 계획대로 안 된대요.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분 없어요. 다 약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약한지 부모님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학교 다녀야 되고 유치원 다녀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누가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사신 분이 없어요. 그때 정말로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 다 돈도 빌려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이런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그러나 많은 도움을 받아도 진짜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 인생의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잘못 선택한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신의 한 수 들어봤어요? 신의 한 수. 영화도 나왔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신의 한 수.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바둑에 관련된 용어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신의 한 수가 뭔지. 이게 신의 한 수가 무슨 손인지, 한 수라는 이름인지 뭐 잘 몰라요. 저도 바둑을 조금 더 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알아요. 여러분, 바둑판은 가로 세로 15개 이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요? 네? 19개? 제가 몇 개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19개. 제가 알고, 이 말이 잘못 나왔어요. 19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흰 돌하고 검은 돌을 둬가지고 누가 많은 집을 차지하냐, 많은 집을 내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못 둔 사람이 9급이에요, 9급. 그 다음에 쭉 올라가요. 8급, 1급. 그 다음에 1단. 최고 잘 든 사람이 9단 되는 거예요, 9단. 여러분, 제가 몇 급인지 혹시 아셔요?
구급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더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둑은요, 딱 보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서양 장기나 우리 장기는 길이 있어요. 포가 가는 길, 뭐 차가 가는 길인데 이 바둑은요, 수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특히 이 바둑 잘 두는 사람 만나면요, 어려워요. 이거 어디다 둬야 될지.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상대방도 잡아야 되고 상대방이 너무나 잘 두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탁 뒀는데 이 한 수가 두기는 내가 뒀지만 너무나 멋진 수예요. 너무나 멋진 수예요. 야, 이 수를 두고 보니까요,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이 판의 전세를 엎어버리는 수예요. 야,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는 하나의 수. 뭐라고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바둑 용어에 빗대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살까지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 내가 이제 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기에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요, 좁아져요.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내가 그동안 애를 써서 다 구축해 놨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요, 그동안 투자하고 애 공들였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얼마나 많은 연구와 많은 분들이 치고 나오는지 나는 아주 그냥 시한부예요. 시한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영성의 대가예요. 이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준비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간 다음에 계획이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우리가 받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숲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충만함을 가지고 능력 받아고 이래야만이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무능력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애벌레와 나비는 원래 본질이 같습니다. 애벌레에서 나중에 이제 그 껍질을 깨고 탁 나와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두 가지 삶은 전혀 달라요. 애벌레는 그냥 땅에 기어다녀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걸 먹고 자라면서 조금씩 움직여 꿈틀거리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건요, 완전히 달라요. 땅을 딛고 날아가는 거예요. 창공을 향하여, 자유를 향하여 마음껏 비상하는 거예요. 같은 존재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믿고 있지만 애벌레처럼 믿을 수도 있고 나비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진다면 애벌레가 흙을 떠나는 것과 같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지 않고 거기만 애쓰지 아니하고 자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한때 이제는 교만함이 생겼어요. 이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 감사하다. 그러나 이제 또 나의 능력도 거기에 포함됐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철학자들, 학파들과 논쟁합니다. 왜요? 바울도 똑똑하거든요. 바울도 많이 배웠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고 토론에서 안 밀려. 그런데 그렇게 이 입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요, 처참해요. 오히려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그냥 단순하게 전할 때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말 잘하고 막 논리적으로 세우니까 오히려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막 설득력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난 앞으로 오직 주님만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수레 위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끌었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떠들지 않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별로 한 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12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도저히 12명의 사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를 같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여러분들께서 구제도 하고 복음 헌신도 하고 많은 거 봉사하십시오. 그러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집사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만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나쁜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는데 이 좋은 성령, 준비해 놓은 성령, 당연히 있어야 될 성령 너희들이 간구만 하면 내가 주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복음서는 4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게 신약 성경의 반절이에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퍼뜨리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 넘기죠. 매 맞죠. 돌에 맞죠. 도망 다니죠. 감옥에 갇히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죠. 뭐 보면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이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좀 쉬기도 좀 하고, 좀 방학도 좀 갖고, 좀 여름 휴가도 좀 갖고, 1차, 2차, 3차 여행 뭐 30년, 40년을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인조인간인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어떤 분인지, 하늘에서 뚝 내려온 분인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쭉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어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강력한 빛이 와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 이렇게 막 눈이 멀어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간 사람이 이 사울을 딱 데리고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갔는지 뭐 어떤 호텔로 갔는지 모르지만 숙소로 딱 데려가요. 3일 동안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이 사도 사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야,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핍박하는 그 교회, 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막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도 안 보이죠. 강렬한 빛 때문에 막 압도되어 있죠. 이게 뭐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를 불러요. 아나니아야, 저기 가면은 사울이 있다.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어라. 고쳐주어라. 근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아마 항변했겠죠.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은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과 박해한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여기는 그냥 벌 받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고생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울을 택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면서 일할 거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이 가요. 사울에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건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 가서 뭐라 했냐면요, 안수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 다시 보게 된다. 내가 안수한 순간 너 이제 비늘이 벗겨져서 눈 다시 볼 거다. 그 맨 마지막에 뭐요? 주님께서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 가운데는 뭐가 임하냐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그렇게 어떻게 고생합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여행,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나다. 예수님 진짜입니까? 한번 옆구리 한번 보여주세요. 창이 찔렸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히브리 말로 인사를 해요. 평안할지어다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인사한 다음에 몇 마디 대화 나누시면서 숨을 크게 쉬시면서 무엇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체험 못해가지고 잘 몰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막 몇 장에 걸쳐서 야, 성령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나 다음에 그분이 오신다, 보혜사이다. 다 까먹었어. 못 알아봐요. 그리고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 부활 보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저희들은요, 능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살아갈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의 일이에요, 이 사건이. 야, 나 이제 주님 만났지만 우리는 능력 없어. 나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12명 제자 중에서 7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아이, 베드로 형님 같이 갑시다 하고 다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소심하고 내 능력이 안 되니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성령을 받으니까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내세울 거 많이 있습니까? 대단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 있는 자 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재능 있는 분 쓰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사용하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라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도 뉴욕 브루클린 흑인 할렘가 근처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도 예배 한 번 드리는데 2시간 반이 걸린대요.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린대요. 찬양을 1시간 동안 하고, 알겠다.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설교하고 30분 동안 여러 가지 순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직업이 농구 코치였어요. 농구 코치였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셔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전화가 왔어요. 사위,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는데 가서 잠시만 도와주게. 가보니까요, 지금 이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예요. 상가에다가 교인이 20명이고 임대료도 제대로 못 냈고 목사님은 탈진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나 사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장인어른한테 상의했어요. 아니, 내가 가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도와줬는데 지금 목사님이 사임한다니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네가 해라. 네가 가봐라. 아니요, 난 신학교도 나오지도 않고 난 농구 코치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그냥 순종했어요. 낮에는 코치로 일하고 밤에 야간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말씀도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시작한 지 5분이 못 되어서 목이 메기 시작하고 설교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막 눈물 나고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모에게 계속 피아노 치라고 사인을 보내서 피아노 치게 만들고 그는 강단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하나님, 전 설교할 수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2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젊은 분이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같이 어깨에 손 얹어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헌금에 손댄 것을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브루클린 교회에 일어난 최초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이 교회가 2배로 갑자기 성장한 거예요. 몇 달 만에 20명에서 40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기침을 하는데 뭐 감기도 한 몇 주면 떨어지지 않네요. 6주 동안 계속 기침하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야, 휴양 좀 갔다 오세요. 휴양 좀 갔다. 휴양지에서 그 멋진 휴양지에서 다 사람들 서핑하고 선탠하고 수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목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조용히 마시면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야, 기도하자. 기도해라.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회가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요, 10명 모였다가 20명 모였다가 100명 모였다가 150명 모였다가 이 기도회에 막 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주 할렘가에서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일주일에 몇 명씩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 되고 알코올을 끊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0,000명이 넘고 계속 목회를 성령님 의지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사용하신 목사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 교회 2023년도 표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거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실 때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